1절에 내가 이걸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함이다 그랬습니다. 그 죄를 범하여는 대언자가 있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다.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가 될, 보혜사, 돕는 자, 변호자, 또 그런 뜻입니다. 위로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줄 사람, 이 사람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이런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해 줄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 그 하나님과 그 세상과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는데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또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켰다 그 말입니다. 화해시켰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대언자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3절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야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 되는 거죠. 화목 제물. 주님이 나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를 통해 가지고 화해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5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6절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 7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옛 계명이다. 그렇습니다. 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뭐 새로운 말이 아니다. 옛날부터 있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사랑인데 사랑. 레위기에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하라라는 말은 알고 보면은 구약 시대부터 있던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근데 주님은 이걸 새 계명이다.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새 계명. 그래서 요한도 이걸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말하는 거죠. 7절 말씀은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 여러분에게 내가 뭐 특별한 걸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말합니다. 나는 이걸 새 계명으로 말합니다. 왜?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걸 말합니다. 그렇게 7절, 8절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면 좀 헷갈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옛날부터 알고 있던 말씀인데 이걸 새 계명으로 다시 제시합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새 계명을 참된 것이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친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단지 서로 다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신약에서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음으로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그 이웃 사랑은 뭐냐? 죽는 거라는 거죠. 죽는 거. 다시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었기 때문에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온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랬습니다. 어둠에. 예수가 이야기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그냥 단순히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지나갔다는 거죠. 빛이 비친 거라. 어둠의 세계에 빛이 비쳐.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빛이 비치잖아요. 빛이 비쳐.
근데 빛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랬습니다. 예. 또 11절에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랬습니다. 12절에도 또 강조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그러면서 예, 너희들이 이제 제 가운데 용서를 받았다. 그러므로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는 세상에서 온 것이다.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 다 지나간다.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걸 생각해. 내가 그냥 세상에 살면서 이게 세상적인 것을 취해서 기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들고 좋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은 버릴 수 있고, 또 잘라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따라가야 그을지야 하죠. 그래서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죠.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공부 아무리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가 2개, 3개 돼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가고, 심지어 요즘은 그 치매 걸려도 자기 공부했는 거 다 잊어버린다. 다 잊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다 지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18절 이하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아주 저항하는,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단을 속하는데, 1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제 그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이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던 사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벌써 말씀했어요. 가라지와 알곡이라 했어요. 가라지와 알곡. 가라지는 항상 알곡과 같이 있다. 같이 있다. 있습니다. 같이. 예. 그것이 이제 드러나니까 교회에서 이제 쫓겨난 거죠. 쫓겨난.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면 나타내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22절에도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 그랬을 때 적이 붉은 그리스도 그게 아니고 반대한다는 거죠. 적이라는 거죠. 엔티크라이스트에서 반대자라는 거죠. 반대자. 오늘날에도 이단 사이비 이것들이 하나같이 겉으로는 아주 포장해서 멋있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를 왜곡하고 막 그래요.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죠. 세상적 욕심. 그래서 굉장히 계급이 있고 계급주의가 강하고 계급이 강하고 굉장히 군대 이상으로 그 내부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꼼짝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 있다가 탈퇴하려고 하면은 폭행 당한다잖아요. 폭행. 그 손보는 그룹이 또 있어가지고 사람을 교묘하게 망하게 하고 두들겨 패고. 근데 그게 신고해도 우리나라는 법이 이상한 법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찰도 또 이상하게 해석해. 그게 그 신고해도 종교적인 문제로 신고하면요 100% 경찰이 안 간대요. 안 간대. 안 간다면 출동 안 한다. 두들겨 맞고 뭘 해도. 그러니까 이 이단이 번성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법이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기독교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리고 요즘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일들이 뭐 뉴스 시간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교회 문제가 바깥으로 자꾸 티 나온 그것도 교회 내부의 문제도 되지만은 이 이단 사이비들에 의해 가지고 그게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교회거든요. 똑같은 교회거든. 근데 계속 거기서 70년, 80년대부터 문제가 자꾸 밖으로 터져 나오니까 이게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인상이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그 적그리스도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거죠. 예수가 누구다. 그걸 들었습니다. 그걸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살게 하라는 거죠. 살게 하라. 너희 안에 꼭 간직해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을 그 순수한 상태로 유지하면은 이단 사입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꾸 마음과 영혼에 어떤 판단이 들어가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면은 미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수하다 그러면 순수라고 하는 게 이제 때로는 좀 바보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순수라기보다는 좀 정결하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독교의 가장 그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거 그걸 자꾸 이제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인데 자꾸 새기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나는 왜 예수를 믿느냐? 나에게 예수는 누군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왜 세상을 지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중에 좋은 것이 이제 그 사형리, 사형리도 종종 보는 게 좋습니다. 종종 보고 외우다시피 그걸 집중하면은 그 누가 와서 엉뚱한 소리해도 안 넘어가요. 왜? 자꾸 봐야 그게 나한테 막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1만 시간. 1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 무슨 직종이든지 만 시간을 공부하면은 거기에 전문가가 된다. 전문가. 전문가. 그 만 시간을 계산하면은 거의 3년이라고 그러더만 3년. 3년 동안 집중해서 그 문제만 보면은 전문가가 된다. 전문. 그것을 사형리 같은 것도 자꾸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완전히 사형리하고 성령 충만을 아십니까? 두 소책자 있잖아요. 완전히 내 속에 그냥 이 내 피부와 혈관과 근육과 세포에까지 막 스며들게 해놓으면은 누가 뭐라 해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성경 읽을 때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성경 읽을 때도 중심에 꽉 서가지고 성경 읽기 시작하니까 해석도 쉽게 되고 이해하기도 쉽고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죠.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거한다. 성령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 받은 대로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거니까 성령이 가르친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서 사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사세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절에서 보혜사 곧 그가 오시면은 뭐 너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예. 20절에도 오늘 말씀 20절에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모든 것을 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 성령. 네.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 거하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 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뭐 기웃 어디 이곳저곳 기웃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우리가 이런 저희가 젊었을 때도 이런 가르침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러 다녔어요. 좀 신령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 그 사람 배우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배우러 다니고 기도원도 많이 올라가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렇게 했다. 물론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장도 하고 그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쓴 글에도 보면은 그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 소리 질러서 기도하자고 안 했는데도 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처음부터 기도합시다 그러면 소리를 질렀는가 봐. 예, 그 기록에 나와요. 우리 조상들이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기도 시간만 되면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예, 소리 질렀어요. 길손주 목사님이 그걸 아마 처음에 인도하셨네요. 자기가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따라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소리 지르는, 소리 지르는 기도가 그 오더블 프레이어라고 하는데 그게 그 학문명으로 통성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성기도로 영어로도 되어 있어요. 통성기도, 통성프레이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리 지르면서 하는 기도. 그걸 이제 선교사들이 오더블 프레이어 해놓고 그 옆에 통성이라고 적어놨더라. 옛날 문서에 보면은 그 소리 질렀다는 소리. 소리 지르면서 그 자기들이 어떤 한들이 막 터져 나오게. 그 가난의 한, 청일 전쟁, 뭐 러일 청일 전쟁, 또 러일 전쟁, 또 뭐 전쟁 많았잖아요. 일본군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막 싸웠다고 한반도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재산도 뺏기고 폭행도 당하고 그 막 한이 막 터져 나오게. 그때부터 이제 우리 가난한 시절 80년대까지 이 통성기도가 엄청나게 많았죠. 엄청나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적인 면은 발전이 못했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르쳐지기 시작한 거죠. 가르치기 시작한 건데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처럼 젊은 친구들도 옛날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도 되게 많다고. 되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을 아십니까? 그 책 교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그게 내 막 그 혈관 속에 새겨져야 돼. 새겨지면은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살게 돼요. 성령인도 안 받는 거.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곳이에요. 굳이 뭐 기도원에 그 멀리 뭐 가평이나 양평이나 뭐 어디 용문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물론 가서 조용한 곳에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도시 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런 데 가기가 더 힘들어요. 힘들어. 내가 있는 자리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래서 본인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도 그냥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나오더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잊어버리죠. 성령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 의식, 그걸 늘 인식, 그걸 늘 가지고 있으면은 기도도 이 옆에 있는 하나님에게 하는 듯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식이 없으면은 막 주여 살려주세요. 그리고 뭐 왜 그러십니까? 막 나오는데 아니 내 옆에서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인데 막 자꾸 왜 그래요? 왜 그러면 삿대질을 하는 거지. 그 성령께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 하다가 본인이 거기서 그냥 조곤조곤 하다가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예. 거기서 기도하다가 막 감동이 오면은 자기 아픈 곳에 손대고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한다. 병이 낫.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요한복음의 1장에 분명히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로 하는 것은 권능입니다. 권능.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권능이 있어요. 권능. 근데 우리는 권능을 써보지도 못한다고 평생. 왜냐하면 권능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걸로 안다고. 목사님 같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나에게도 권능이 있어요. 왜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권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감동이 막 왔을 때, 내 아픈 곳에 손대고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 같아. 병이 나는다고. 병이 나는다고. 예. 병이 난다. 예. 막 속이 막 늘 아파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늘 배를 안고 살던 사람도 그 기도하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낫게 해줄 것 같아. 그럼 기도하는 거죠. 배를 붙잡고.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서 시커먼 똥을 싼다고. 그러면 몇십 년 동안 아프던 속병 다 사라져. 다 사라져.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 비권능이.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지, 임마누엘. 근데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도 또 성경 공부할 때 다 들었으면서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안 한다고. 현실 속에서 실천을 안 한다고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예. 이제는 그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 앞에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떳떳하게. 이제는 이미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문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